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옆에 있는 성도님을 향해, 성도님은 237 나라 5천 종족의 빛을 발하는 교회를 이룹시다. 237 나라와 5천 종족의 빛을 발하는 교회를 이룹시다. 아멘. 오늘 로마서 15장입니다. 14장 마지막 절,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중요해서 우리 서론의 타이틀로 삼았습니다. 뭐가 죄라고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 가장 큰 죄는 불신앙의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요 절대인데 이것을 부정하고 불신앙한다, 믿지 않는다, 그게 가장 큰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따라 해야 되는데, 믿음이 강한 자가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제가 청년 때 광양에서 지금은 가장 큰 교회입니다. 그때도 첫 번째, 두 번째 그랬는데 가니까 청년이 한 30명 돼요. 예배드리는 인원은 20명 정도. 은혜를 딱 받고 나니까 그전에는 관심이 뭐였겠어요? 청년 때 외롭거든요. 제철이라는 직장이 뭐 여자가 있습니까? 점심때나 이렇게 보지 사람이 다 시커먼 남자들만 있고 새나 만지고. 교회 가면은 아가씨들 있잖아요. 어떻게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볼까? 관심이 그거예요. 외롭거든요. 또 타지에 혼자 나와 있고 객지 생활도 좀 오래 하다 보니까. 그런데 딱 어느 날 93년 8월 달에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때부터 하나님이 날 말씀 운동하라고 부르셨구나, 이 시대에 우리를. 그러고 나니까 청년에 한 30명 있는데 완전히 말씀 안 받으면 안 될 사람, 갈급한 사람 제법 있더라고요. 특히 또 후배들. 그래서 한 몇 명 붙잡고 성경 공부를 했어요. 다락방이죠. 그 중에 이제 장로님이 된 분도 있고, 어떤 친구는 간질하고 막 약간 영적 문제 있었는데 치유되기도 하고, 또 치유됐다가 죽기도 하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30-40명 되는 청년 중에 말씀 운동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제가 지금 보니까 저 혼자 하고 있더라고. 참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그래서 지금 목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말씀 전해주면 되는데 받겠다는 청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말씀 좀 알려주라고. 그냥 확신이 없다고.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고. 거의 80% 청년들은 가만히 보니까요, 끼리끼리 다 자기들끼리 결혼하더라고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앞에 보이는 거, 내가 지금 필요한 거 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은혜 받으면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건 4절이에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제가 다락방하고 성경 공부해서 목사님 된 분들이 제법 돼요. 장로님 돼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제법 돼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서 장로님 좀 세워보려고 했더니 흑암이 낀 건지 어려워요. 그렇게 중요한 일이에요. 내가 청년으로 막 그냥 교육자로 있으면서 사역할 때는 어려운 줄을 몰랐어요. 막 말씀 좀 되고 막. 개척교회가 확실히 다르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을 힘을 다해 중직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정말 가장 귀한 사명은 중직자다. 교회를 누가 아름답게 세워갑니까? 앞장서서 중직자들이 해야 되거든요. 그 축복과 사명이 큽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뭘 바라보며 가야 되냐? 전에 기록된 바는, 성경에 기록된 바는, 성경의 역사는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교훈을 얻으라는 거예요. 딱 하나예요. 창세기 3장 사건이 터졌어요. 아담이 불순종으로 타락했어요. 그게 나하고 뭔 상관? 지금 우리 문제잖아요. 창세기 3장. 성경은 뭘 말해요? 그 속에 빠져있지 말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 붙잡으라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네피림 시대가 왔어요. 멸망의 시대. 죄악이 가득한 관영한 시대. 완전히 쉽게 말하면 무속인들, 사이비 종교인들이 정치 권력 다 잡고 있는 시대예요. 그 시대 하나님이 열받으셔갖고 내가 세상을 멸하리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노아는 의인이라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뭐가 중요해요? 노아는 말씀대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구원의 방주. 애굽에 노예됐습니다. 답이 있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이에요. 430년 노예에서 빠져나오는 답. 희생 제사를 드리러 가야 한다. 바로왕이 압니까? 전혀. 하도 막 10가지 재앙 터지니까 가라. 근데 여기서 드려라. 그냥 가까이서 드려라. 멀리 가지 마라. 에이, 남자들만 가라. 여자들 아이들 데리고 가면 고생하지 않냐. 다 맞는 말이에요. 뭘 몰라요? 구원의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왜 희생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흑암에서 빠져나오는지. 여호수아가 언약 붙잡았어요. 너는 좌로 나오느라 치우치지 말고 율법 제일 주야로 묵상해라.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태양과 달이 멈췄다? 이게 말이 됩니까? 솔직히 말이 안 되는데 하나님은 하셨어요. 태양과 달이 실질적으로 멈췄다고요. 왕정시대 극도로 우상숭배합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바벨론의 나라가 없어진 거예요. 전부 다 그것도 그냥 없어져서 우리끼리 그래도 소망을 갖고 사는 게 아니고 남자들 그냥 다 흩어버렸다니까요. 그게 포로 시대예요. 괜찮은 남자들은 다 바벨론으로 잡아갔어요. 그러니 나라가 어떻게 보면 완전히 망한 거죠. 그랬는데도 하나님은 이사야 7장 14절 소망을 주셨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로마 속국됐어요. 드디어 약속대로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성경의 핵심이에요. 우리는요, 그 그리스도가 교회를 세웠으니 이제 신앙생활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언약 중심, 예배 중심, 그리고 현장의 전도 중심, 선교 중심으로 살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큰 일을 못합니까? 별을 다루라는 거예요. 별. 장성한 사람이 되라.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으로 있지 말라. 우리가 예수 딱 믿으면 뭐라고 그러죠? 영적으로 거듭났다. 새 생명을 얻었다. 새로 태어났다. 거듭난 자.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너는 이제 모든 죄사함 끝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 영생을 얻었다. 그런데 태어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자라야 됩니다. 자라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사람이 사람 구실하려면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으로서 누릴 것을 누리고 책임질 것 책임지고 할 일을 하며 사는 거예요. 사람 노릇. 그렇지 않으면 맨날 갓난아이가 되면 먹여주고 입혀주고 닦아줘야 돼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하고 직분을 받고 열심을 내도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어린아이와 같아요. 그래서 늘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늘 유혹과 시험에 빠집니다. 실질적인 복음과 천국의 비밀을 누리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바울은 어린아이와 장성한 사람의 차이에 대해 말하면서 장성한 사람이 될 걸 당부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16절. 왜 성장해야 됩니까? 첫째, 믿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모든 생명체는 자랍니다. 자라지 않으면 그거는 특별한 경우거나 병들었거나 죽어 있는 거예요. 생명은 자랍니다. 믿음은 생명입니다. 믿음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와 우리 살아있으면 뭔 짓을 해도 해요. 뭘 먹고 뭘 싸고 뭘 해도 한다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있어도 생명활동은 해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생명이 있으면 자랍니다. 둘째, 믿음의 사람 노릇하기 위해 자라야 돼요. 믿음의 사람 노릇, 사람답게 살아야 되듯 우리는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자라지 않으면 사람 구실을 못합니다. 어린 나무도 나무입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지 못해요. 사과나무, 어린 묘목, 사과나무지만 사과를 아직 맺지 못해요. 자라야 돼요. 영양분을 섭취해야 되고. 오늘 많은 교회들이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건 믿음이 성장치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바울이 말한 대로 세상 풍조와 유혹에 빠지지 않는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어린아이 특징은 유혹에 잘 넘어갑니다. 어린아이로 계속 있으면요, 단 거, 재밌는 거 이런 거에 너무 쉽게 넘어가요.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영적으로도. 영적인 걸 손해봅니다. 어느 정도 자라야 됩니까?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우리의 성장 표준은 누구라고요?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예수님입니다. 우리 모델은 예수님이에요. 모든 일에 곧 말이나 행동이나 범사에 예수님처럼 자라요.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해도 예수님처럼 될 수 없어요. 그냥 바라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 성장하며 응답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열매도 맺고. 오늘 5절, 6절 이제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성경의 교훈을 따라 살고 그 다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라.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한 마음과 한 입. 뱀은 입은 하나인데 혀가 두 개예요. 그래서 굉장히 사악한 존재로 묘사가 됩니다. 우리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오직 복음의 사람으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열방을 향한 복음의 제사장 직분입니다. 9절에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10절에도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11절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12절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계속 뭔 얘기합니까? 열방들아, 열방들아.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이 열방들아, 열방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전도 선교에 대해 말한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별의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가만히 못 있는 사람이 있어요. 뭔가를 해야 돼요. 세상에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김건희 여사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대통령 부인으로서 내조만 한다는 약속을 어기고 뭐 정치적인 행복을 계속하고 한다 그럽니다. 이제 왕비가 되어 할 일 하겠다. 말도 어떤 사람은 그래요. 말도 도사처럼 한다네요. 일반인이 말하는 거하고 이 도사들이 말하는 게 좀 다르대요. 일반인들은 액센트가 있잖아요. 나 1억 원 있다? 도사들은요. 나 1억 원 있다. 이런 식으로 한대요. 근데 김건희가 그런다는 거예요. 반무당이라는 말도 있고 저는 몰라요. 천박한 여자라는 말도 있고 중요한 거는 돌아가는 상황이 지금 참 심각해요. 대통령 부부 둘 다 뭔가 사고 칠 것 같아요. 솔직히 반무당이라면 영적 문제 심각하다는 얘기거든요. 제발 아니길 바라지만 그래서 제가 다른 때보다 하여간 이거 우리나라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지금 대한민국 국격이 많이 상승했습니다. 뭐 이제는 뭐 한글 배우겠다는 한글 학당, 세종 학당도 막 전 세계에 퍼지고 어마어마하게 몰려들고 지금 한국으로 이제 여행 풀리고 막 여행 오겠다는 사람들도 급증하고 지금 선교의 중요한 전환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나라가 돌아가면 앞으로 선교에 큰 문이 되고 우리가 안 가도 막 올 겁니다. 근데 지도자가 좀 이상하다, 자꾸 뭔 터진다, 올 사람도 안 와요. 문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딱 그랬잖아요. 계속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돼. 이상한 짓을 해요. 복음을 율법으로 바꾸고 자꾸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게 종교로 바꾸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터진 거예요.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전쟁 터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 안에 바로 서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면은 터져도 상관없고 그게 축복인데 바울이 감옥 가고 죽을 고비다 계속 역사 일어나고 문 열리잖아요. 근데 안 그러면 이스라엘처럼 계속 얻어 터지고 망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도 보니까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뭐 김건희 여사가 봉화마을에 무속인을 데리고 갔다. 지금은 계속 카더라예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카더라란 말이 너무 많이 나온다 이거죠. 지금 이 땅이 필요한 거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막 예배드리고 은혜 받지만 현장은 지금 재앙 만났어요. 뭐 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 뭔 말이에요? 제물로 드리려면 어디로 와야 돼요? 교회로 와야 돼요. 전도하라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검은 사람이고 흰 사람이고 피부고 뭐고 막 어디 사람 아프리카 사람 상관없이 다 전도해라. 열방의 제사장 직분을 바울만 받았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이 시대에는 더 그렇습니다. 18절 19절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도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군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우리 중직자 처음 임직식 했을 때 7명 가서 그 신대 룩백 사진관이라고 거기 가서 사진 촬영을 했어요. 흰 옷에 청바지 다 입고 안 보이는 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가서 그게 몇 년 전이에요. 그때 보겸이가 거의 뭐 걸어다니도 못할 때 이제 어저께
사진 찍으러 갔어요. 복염이 여권 사진. 나는 뭐 애기들은 여권 사진 필요 없는 줄 알았더니 다 필요하더만요. 이제 여권 사진 찍으러 딱 제가 주로 왕지 쪽에 갔는데 이 신대는 좀 뭔가 비싸다는 약간 느낌 뭐 이런 게 그냥 있어가지고 그러다가 그냥 어제는 집사람이 알아보고 전에 룩백 그 연락처가 있다고 그래서 연락해 보니까 이제 올해서 갔거든요. 딱 들어갔더니 그때 그 사진 부부인지 모르지만 남자 여자 이렇게 있더라고요. 저를 딱 보더니 남자분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제가 복염이 데리고 가거든요. 사진 찍어야 되니까. 여자분 딱 보더니 아이고 오랜만에 오셨네요. 복염이 딱 보더니 이야 많이 컸네요. 나 깜짝 놀랐어요. 몇 년 전 일인데 그때 한번 보고 딱 알아보는 거예요. 많이 컸다고. 제가 기분이 엄청 좋더라고요. 야 역시 복염이를 알아보는구나. 우리 복염이가 난 놈은 난 놈이구나. 제가 그때 마음에 딱 결론을 내렸어요. 이제 왕지 쪽으로 사진관 안 간다. 여기가 내 평생 단골이다. 기분이 좋더라니까요. 알아봐 주니까. 그 여자분 대단한 것 같아요. 야 저런 사람이 전도하면 정말 잘할 건데. 우리는 그게 약하거든요. 금방 잃어먹고 사람 이름 잘 기억 못하고 제가 그러거든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복음 때문에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18절 19절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도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바울은 3차에 걸쳐 선교여행을 다닌 분이니까요. 21절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1945년 8월 15일 무슨 날이죠? 와, 아름다운 교사님 저렇게 똑똑해요. 광복절입니다. 그날 우리나라 어땠을까요? 예?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나라가 어땠을까요? 전국적으로 조용했어요. 거리는 한산하고. 왜요? 12시 정오에 일왕이 항복 선언했어요. 라디오를 통해 소식이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라디오 있는 집이 별로 없었어요. 모른 거예요. 8월 15일 역사적인 날.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은 다 거리로 나와서 막 난리 날 것 같은데 조용한 산. 왜? 몰라. 다음 날 독립투사들 석방되고 그러면서 이제 막 알려진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됐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뤘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석가모니는 자기를 숭배하지 말라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침 기록조차 못하겠어요. 왜요? 본인도 아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게 진리가 아니라는 거. 제가 성철 스님 얘기했죠. 물은 물이로 돼 산은 산이로다. 내 죄가 높아 수미산을 지난다. 내가 많은 남녀무리를 속였다. 1300만 불자들에게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내 말을 믿지 마라. 내 말은 다 거짓말이다. 진실한 사람이에요. 진리를 모른. 그게 불교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성철 스님이 결론 내렸어요. 불교에는 구원 없다. 이 땅의 모든 종교에 구원 없습니다. 오직 어디에만? 성경에만 있어요. 기독교에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이라고 다 구원받습니까?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천주교는 가뭄에 콩나듯이 구원받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동방 정교회 교회는 교회인데 거의 구원하고 상관없이 살아요. 성경대로 안 믿으니까. 오직 예수
그게 구원이에요. 너무 쉬워요. 오직 하나. 이걸 말해주는 게 선지자적 사명이에요. 누가 말해줘요? 우리가. 야, 해방됐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게 제사장이에요. 모든 죄와 사망, 지옥, 권세 다 끝났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했다더라. 왕은요, 역사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다. 왕 대신 예수님이다. 그거 알려주는 거예요. 비포 크라이스트 아노 도미네, 예수님 오시기 전과 후 역사가 나누었듯이 히스 스토리, 역사는 그분의 얘기예요. 그 속에 우리가 있고 그게 성경의 이야기. 오늘 왕 대신 그리스도 말해줘야 돼요. 모든 사단마귀 꺾으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주님이 나의 왕, 우리의 왕. 그렇게만 믿으면 됩니다. 미국의 실업인들을 위한 잡지 시스템이 월간으로 발간되는데 이 잡지에서 실업인들에게 당신이 사장이라면 어떤 사람을 쓰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실업인들한테. 그랬더니 나온 순서대로 보면 말이 약속 어음과 같이 철저한 사람, 의지가 돌과 같이 굳어서 한 번 한다면 하고야만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 어떤 문제에도 일정한 의견을 가지고 성실하게 주관 있게 일하는 사람, 조그만 일도 맡겨도 큰 일을 다루듯이 성실히 일하는 사람, 자기를 위한 양심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한 봉사정신이 강한 사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놓치지 않고 민첩하게 잡고 일하는 사람, 용기와 결단력이 있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여도 자기 주관이 분명하여 그대로 행하는 사람, 어떤 천한 일을 하더라도 조금도 고통을 느끼지 않고 성실히 일하는 사람, 실패하여도 실망하지 않고 재도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사장이라면 원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장은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오직 임금 인상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충성한 사람. 여러분이 교회 목사라고 생각하고 어떤 성도를 원할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람을 쓴다면 어떤 사람을 쓸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은혜로 사는 사람, 오직 복음이면 되는 사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예배를 최우선순위로 생각하는 사람, 아낌없이 드릴 준비가 된 사람, 영혼 사랑하는 사람, 올바른 국가관, 시대관, 세계관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 뭐대로 성도로 있겠어요? 목사하지. 여러분들은 다 작은 목회자예요. 현장에. 미국 휴스턴 서울교회에서 목회하시는 최영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랬다 그래요. 3G, 즉 목사와 성도는 세 가지 조심해야 된다. 골드, 글로리, 걸. 골드, 금, 즉 물질. 어떤 물질관을 갖고 있느냐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됨됨이는 돈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아낄 때는 무섭게 아끼고 쓸 곳에는 아낌없이 쓸 줄 아는 물질 관리가 돼야 됩니다. 남의 돈 거저 오는 거 없습니다. 두 번째는 글로리, 영광, 즉 명예. 하나님은 낮아지는 자를 높여주신다 하셨어요. 내가 높아지려고 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계산된 행동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 번째 걸, 여자 즉 이성. 이성에 깨끗하면 더 확실하겠죠. 이 시대는 지금 완전 음란 타락의 시대예요. 그래서 마귀는 이성 문제로 수많은 이들을 쓰러뜨렸고 지금도 공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3G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바울의 목표는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 땅끝까지 가리라예요. 23절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지금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로마 교인들한테. 지금 로마에 와서 로마 복음 하려고 지금 바울이 마음먹은 게 아니고, 로마 교인들아 나를 좀 도와줘서 내가 저 땅끝, 주님이 명령한 땅끝, 지금 유럽의 동쪽에서 사역하다 서쪽 땅끝, 바다끝 스페인으로 가고자 하노니 너희 로마 교인들이 좀 도와줘라.
니들이 그래도 돈도 좀 있고 많고 하지 않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헌금과 기도 좀 해줘라 이거예요. 나는 가겠다. 어디로? 땅끝인 스페인으로. 그게 바울의 마인드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인드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했습니다. 모세는 당시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어느 날 구스 여인과 결혼하려고 합니다. 이방인 구스 여인과. 그 당시에는 어마어마하게 충격적인 거예요. 특히 누구한테? 바울을 지금 바로 옆에서 보좌하는 미리암과 아론이. 이 지금 큰일 났어요. 지금 지도자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한다? 그래갖고 막 따졌어요. 네가 그럴 수 있느냐? 그때는 지도자가 아니고 동생이에요. 이 모세 동생 네가 그럴 수 있냐? 특히 미리암 여자들이 더 율법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모세가 회개했어요. 제가 볼 때는 그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왜? 이방 선교에 지금 뭔가 바탕을 깔고 있는 거예요. 알림을 준 거예요. 알림. 앞으로 너희는 오직 선민 아니다. 세계 살려야 될 선민이다. 그래서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니까 미리암이 막 대노하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문제는 잘못은 모세가 했는데 문둥병은 미리암이 걸렸어요. 왜? 하나님의 종을 비방했다고. 그래가지고 그 문둥병 나을 때까지 회개하고 진영에 못 들어오고 거기서 멈췄다가 미리암 문둥병 낫고 들어온 후에야 지인이 전진을 했다는 얘기예요. 율법에 매여 있고 육신적인 거에 매여 있으면 전진이 안 됩니다. 교회가 중요한 일들을 하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율법적인 교회가 큰 일을 하고 큰 교회도 세웁니다. 그런데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25절 26절에 자, 그래서 보세요. 성경은 계속 알림을 주잖아요. 룻 누굽니까? 모압 여인이에요. 성경에 기록됐어요. 또요 중요한 인물 나오죠. 여리고성의 라합. 그것도 기생. 아니 기생이 어떻게 이스라엘 선민에 들어올 수 있느냐? 하나님은 알림을 계속 줘요. 그 다음에 제일 큰 알림이 뭐였죠? 요나의 요나. 니느웨로 가라. 아수르의 성 니느웨. 요나가 난리가 났어요. 아니 저 이방 민족들을 내가 어찌하여 가서 살립니까? 내가 뭐 때문에 복음 전합니까? 하나님이 하도 답답하니까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집어넣어서 나왔더니 간 거예요. 요나서 읽어보면 가만히 읽어보면 골 때립니다. 요나가 어떤 사상과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근데 그 당시로 돌아가면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출애굽해갖고 모세 시대로 돌아가면 모세 손가락질 안 할까요? 저는 모르겠어요. 저 빼놓고 다 손가락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계속 알람을 주는 거예요. 알람. 앞으로 전 세계가 복음을 받을 것이다. 못 깨달으니까 조금씩 문을 여는 거예요. 25절 26절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으로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지니까 그들을 위하여 연보를 하고 헌금을 지금 바울이 직접 들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지금 관심은 뭐예요? 서바나로 가는 거예요. 이 모든 사역을 잘 마무리하고 로마 교회의 도움을 받아 서바나로. 그러면서 마게도냐 교회들을 봐라. 저들은 저렇게 연보해서 본 교회를 돕지 않느냐. 그러면서 바울이 28절 29절에도 바울은 나무 터 위에 복음을 전하거나 교회를 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로마를 거쳐 결국 당시 세상의 끝이라 알려진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 겁니다. 제국의 동쪽에서 전하던 복음을 제국의 서쪽에서도 전하고자 바울의 열망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가 있죠.
끝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바울의 그 믿음, 소망입니다. 29절에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맹자가 인생 삼락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인생의 세 가지 즐거움으로 부모, 구존, 형제, 무고, 일락이야. 부모가 살아계시고 형제가 무고한 것이 첫 번째 즐거움이요. 앙불, 괴어천, 부불, 자거인, 이락야. 하늘을 우러러보고 사람을 굽어보아도 부끄럽지 않음이 두 번째 즐거움이요. 득천하, 영재, 이 교육지, 삼락야. 천하의 영절을 얻어 교육하는 것이 세 번째 즐거움이다. 부모 살아계시고 형제들이 건강하고 화목하면 그게 첫 번째 즐거움이에요. 두 번째는요. 하늘을 우러러 사람에게 부끄럽지 않으면 그게 두 번째 즐거움이다. 세 번째, 천하의 영재를 만나 교육시키는 거, 제자 삼는 게 세 번째 즐거움이다. 제가 여러 가지 인생 삼락에 대해 봤는데 맹자의 인생 삼락이 제일 확실하더라고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나의 인생 삼락을 미션이에요. 적어보세요. 나의 인생 삼락, 내 인생의 즐거움 세 가지는 뭘까? 저 나름대로도 한번 정리해봤어요. 육신적인 거 빼고. 저 먹는 거 네, 좋아합니다. 먹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거 말고 우리가 좀 영적으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저는 새벽의 즐거움이 가장 커요. 새벽에 아침 묵상할 때 강단 말씀 정리하고 또 오늘의 성구 기록하고 거기서 오늘의 기도 기록하고 오늘의 스케줄을 적으면서 사모늘이죠. 그리고 이걸 문자로 보내기 위해서 또 예화나 이걸 지금 불신자가 들어도 된다 생각하고 우리 일가 친척들한테 다 보내거든요. 또 성도님들한테 보내는 분들, 전도 대상자들, 교회 왔던 장기 결석자들 나름대로 제가 매일 보내요. 거의 반응이 있는 사람 제가 보니까 한 10분의 1인 것 같아요. 40명 보내면 4명이 반응이. 그것도 한두 명은 꾸준히, 나머지는 그냥 어쩌다 1년에 한 번, 뭐 2번, 3번. 그래도 보냅니다. 이게 제 사명이. 저는 그게 즐거워요. 이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읽을 것이다. 그리고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았으면 좋겠다. 그 저희 교회 카톡방에 또 올리잖아요. 권사님도 계속 하지만 뭔가 그런 사명과 즐거움이 있어요. 내가 이거 만든 이 작품, 말씀의 작품을 보면서 누군가는 은혜 받고 누군가는 힘을 얻고 누군가는 이걸 활용할 것이다. 그러면 즐거워요. 그러고 마지막으로 딱 영어 공부를 해요. 내가 해외 현장에 나가서 영어로 어디 가서도 헤매지 않고 식사를 하고 지하철을 타고 호텔 체크인하고 뭐 이런 것들을 딱 생각하면 즐거워요. 뭐 나는 평생 해외 갈 일이 없다 생각하면 영어 할 필요 없어요. 요즘에는 뭐예요? 해석해준 어플 막 이런 것도 있더만요. 그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즐거움, 배움의 즐거움. 그 다음에 전 솔직히 내성적이었거든요. 근데 복음 전할 때부터, 청년 때부터 말씀 전하는 게 즐거워요. 어느 날 어떤 청년이 저한테, 저는 전도사님 와서 메시지 전하는 거에 일주일 힘을 얻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만나니까. 말씀을 받는지 안 받는지도 가만히 듣고 있던 이 친구가 그런 말을 하더라니까요. 이런 친구들이 있구나. 지금은 목사님이 됐지만 우리가 후원도 했다가 지금은 안 하는데 어쨌든 그런 얘기 들으면 너무 기뻐요. 또 무엇에 즐거워야 되냐? 우리 성도들과의 교제. 우리 집사람은 저한테 그거 좀 약하다고 하는데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모임을 갖는 것보다 목사님들하고 모임 갖는 걸 더 좋아한다 이거예요. 근데 솔직히 그건 있죠.
왜냐하면 목사님들은 친구니까 어떤 얘기도 편한 얘기도 하고 나에게 도움되는 얘기도 많이 받고 막. 근데 솔직히 성님들하고 만나면 약간 막 우리 S복 가서 막 기분 좋게 막 고기 구워 먹고 이럴 때는 괜찮지만 솔직히 사역하는 기분이에요. 여러분들하고 밥을 먹으면. 예. 이해를 해야 되죠. 솔직히. 그래서 저는 주일 오후에도 끝나고 막 밥 먹자 그러면 와 좋아야 되는데 사역하는 느낌이에요. 그러나 그게 부담된다 이런 거 아니에요. 즐거워요. 여러분들이 밥 먹자고 별로 안 하니까 그렇지. 솔직히 제가 부모가 있습니까? 형제들 1년에 한두 번 만나요. 친구들 2년, 3년에 한 번씩 만나요. 그것도 걔들이 오지 제가 가진 않아요. 저한테 부모, 형제, 친구, 먼 사촌 얘기입니다. 솔직히 여러분들이 부모고 형제고 친구고 그래요. 물론 친구는 아니지. 친구는 목사들이고 여러분들이 친척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즐거워지도록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하고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막 그렇게 밥 먹고 이렇게 뭐 하는 것보다 저는 우리 지집사님이나 김은석 집사님하고 교회 뭐 일 있을 때 일하는 게 즐거워요. 일하는 게 너무너무 즐거워요. 뭔가 하나가 만들어가고 작품이 완성되고 막 하는 거. 뭐 막 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에. 여러분 인생 삼락 적어보시고 카톡방에 좀 올려보세요. 같이 즐거움을 나누시게요. 자, 결론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너희를 권하노라.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라. 우리는 누굽니까? 기도의 동역자들입니다. 기도가 행복하면 그 인생 끝이에요. 무조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응답하십니다. 기도가 행복하면.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라.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의 헌신이 기뻐야 돼요. 교회가 기쁘면 돼요. 그 인생은 복을 받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는다? 그럴 리가 없어요.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기를 원한다. 현장의 사역자, 현장이 즐거워야 돼요. 이 은혜가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사명자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열방을 향한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라는 중요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237 5천 종족 빛을 발하는 일에 하나 되고 동역자가 되고 기도하며 교회를 세워가는 모든 응답의 주역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06장입니다.